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꼭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산 소망이란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25주 동안 거의 반년 동안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또 차후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베드로 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인물인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평생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불러서 제자 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애썼지만 그날은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해변에 배를 대고 이제 그물을 수선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가 해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면서 배를 조금 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해변에 모인 사람들에게 배 위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증거하시며 강론하십니다. 그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물을 올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려고 합니다. 급하게 다른 배를 불러서 2배의 물고기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면서 베드로를 제자 삼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배를 띄워 그물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배 위에서 말씀을 강론하실 때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그 예수님 옆에 배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른 말씀을 듣는 일이 중요합니다. 순종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옵니다. 바른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은 그 행동을 바꾸게 되고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도 가득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임을 기억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또 말씀 듣기를 힘쓰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보다는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었고 성격이 매우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3년 동안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점점 변화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 서신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성격에 맞게 복음에 대해서 매우 직설적이며 전곡을 찌르는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베드로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도전과 성장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는 각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밝힙니다. 여기서 나그네는 원어로 보면 일시적으로 거류하는 그런 체류자 또는 외국인이란 뜻입니다. 이 나그네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은 그러한 나그네입니다. 이 당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정말 나그네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검투장에 피 묻은 양 가죽을 입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피 묻은 양 가죽을 입혀놓고 굶주린 사자들을 경기장에 풀어놓기도 하고 그리고 밤에 등불 대용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장대를 높은 장대에 묶어서 태워서 죽여서 횃불처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모든 재산을 다 압류당하고 이렇게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고 말 그대로 그들은 나그네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외국인이기에 우리나라의 법과 복지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불법 체류자라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일한 월급을 다 빼앗겨도 어디 도움을 구할 데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 땅의 나그네, 곧 외국인입니다. 이 땅에서 누릴 것 다 누릴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견뎌내야 됩니다. 가질 것 다 가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해외 여행 가서 집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또한 오래 거주하기 위한 것들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저 맛있는 거 먹고 새로운 것을 보고 돌아다니면서 기념품 정도 사서 돌아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본향, 우리의 본적지는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이 이 땅에 잠시 나그네로 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언제 부름을 받아 천국으로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끄러움 없고 또 아쉬운 것 없이 다 버려두고 다시 떠날 수 있을 정도로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많은 돈을 벌고 많은 것을 긁어 모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데에 있습니다. 가지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갈구하면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기를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 곧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싫어하고 배반하기를 즐기는 세상이 그의 자녀들인 이 믿는 자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한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비난과 고통과 슬픔이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를 더 분명히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왔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이며 하나님의 영적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런 비난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당연히 여기고 믿음으로 그 모든 고난들을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볼 텐데 이 나그네가 어떤 사람임을 설명해 줍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천국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리 하심은 우리가 살면서 중간의 삶이 아니라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종교심이 많아서 우리를 택한 것도 아니며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택하신 기준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선택에 의해서 되어졌습니다. 내 의로움과 선행과 능력과 성품과 인격이 좋아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아 정결한 백성이 된다고 말씀들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핏부림을 얻은 자라는 독특한 표현을 썼습니다. 이 표현은 출애굽기 24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24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에게 희생 제물의 피를 뿌립니다. 이 피 뿌림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피 뿌림을 받는 백성들과 언약을 맺음으로 그들을 구원하리라는 것이며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의무가 그 피 뿌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핏부림을 받은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약속이며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며 지키겠다는 상호 간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 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함으로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더욱 알기를 힘쓰며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곧 말씀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산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유업입니다. 절대 변하거나 취소되거나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택하시면 이 세상이 두 쪽이 난다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된 소망이며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그러한 소망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어졌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음으로 말미암아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졌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에는 절대 내 노력과 헌신과 땀 흘림은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입니다. 반대로 내가 좀 실수하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노력으로 구원이 되어지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내 실패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내 구원이 취소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책에 한번 쓴 이름은 절대로 바꾸시거나 지우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살아있으며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구원에서 탈락할 걱정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 동안에 마음껏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로 살면서 여러가지의 시험을 받아 근심하게 됩니다. 이건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근심과 고난은 잠깐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천국의 삶에 비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근심은 매우 잠깐입니다. 잠깐 이 땅에 받는 근심과 고난 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에 비한다면 우리가 현재 겪는 고난은 아주 잠시 잠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경험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잠깐 받는 환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잠깐의 고난이 영원한 영광의 밑거름이 됩니다. 고난과 환난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성장하게 만듭니다. 순도 99.9%의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뜨거운 불에 용광로와 같은 뜨거운 불에 녹이는 겁니다. 그러면 불순물은 타서 없어지거나 아니면 떠오르게 되고 금만 밑에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순금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믿음을 금에 비유하는 까닭은 둘 다 불로서 불순물을 제거하여서 정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정결해집니다. 그렇게 고난을 두려운 것이라고 너무 멀리하지 마시고 고난을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순간에는 힘들고 피하고 싶고 눈물 나고 쓰라릴 것 같지만 그 고난의 순간을 지나면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더욱 순수하고 정제된 금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한 우리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우리가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가벼워 보일 수 있지만 고난을 지혜롭게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잘 이겨내어서 더욱 순결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이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구원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이 은혜는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도저히 소망이 없고 기대할 것이 없는 절망뿐인 인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는 데 내어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인내하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그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거짓골로 돌아와도 벗은 발로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또 우리 모든 순간들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언약을 우리와 맺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이런 나약한 존재들을 구원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또 사랑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오직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